성탄절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성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사만 해도 이 뭔가 입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뜬금없는 고백일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저는 성탄절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 그 설레이는 그 느낌 자체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저는 눈 오는 날 강아지만큼이나 제가 성탄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올해도 11월 4일 전체 출석주일이 끝나고 이 마음의 그 큰 짐을 내려놓자마자 저희 집에 성탄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11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트리가 벌써 30일 넘게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부러우시나요? 네. 요즘에는 성탄에 대한 이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긴 했습니다. 12월이 됐다고 트리 다는 가게가 그리 많지 않죠. 그리고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거리에서 캐롤도 그렇게 안 틀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삭막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연말 분위기와 맞물려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로맨틱하고 그리고 설레이는 그런 날이 성탄절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인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날은 데이트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행사를 잡고 싶은데 행사를 못 잡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애인 있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물론 애인이 없어도 충분히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이청년부에서는 23일 선물 교환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1청년은 뭐 없지만은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성탄 발표회를 합니다. 그때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조그만 손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애인이 없어도 함께 즐거울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건 사실은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캐나다에요, 우리 교회 그 박종회 장로님이 거기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데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는요, 집집마다 성탄 트리 장식이 경쟁이 붙었답니다. 누가 더 화려하게 하냐. 그래서 밤이 되면은 동네가 다 환할 정도로 집집마다 정말 화려하게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되게 화려하대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물론 그분이 보내신 건 아니지만은 네, 집을 이런 식으로 꾸며놨다고 해요. 또 더 보여주세요. 예, 집 안에도 그렇고 또요, 예, 바깥에 나무 위에도 막 저런 나무 위에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 집 안에 또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것들, 예, 집을 아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더 좀 봐주세요. 네, 예, 전 형형 색깔,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죠. 네, 여기까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나도 저 캐나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그렇네요. 여전히 온 세상에는요, 크리스마스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날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꼭이요. 물론 그날 25일 오전 9시 30분과 11시 30분에 성탄 예배가 있으니까 그건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날을 너무 방탕하게 보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설레이고 낭만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날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날, 그 밤도 그렇게 낭만적인 크리스마스였을까요? 오늘 설교는 그 날의 실제 모습을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좀 두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돌려서 이제 2000년 전 과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낯뜨거운 소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자, 성경을 통해 그날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트리 장식도 없었습니다. 선물 교환하는 젊은 남녀도 없었고요.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공연 같은 것은 더더욱이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어쩌면 그 어느 크리스마스 밤들보다 더 차갑고 아주 냉랭한 밤이었습니다. 일단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벌써 암울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다룬 영화들을 다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 하나 밝은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메감의 미스터 선샤인 이라는 드라마를 누가 보는 거를 이렇게 뒤에서 봤는데, 제목을 봤을 때는 이제 선샤인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샤방샤방한 그런 내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화면 구성도 아름답고 뭔가 잘생기고 예쁜 분들이 많이 나오길래 뭔가 막 그런 내용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제 강점기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내용을 조금 보니까 결국은 좀 이렇게 어두운 내용이더라고요. 예. 암울할 수밖에 없죠. 나라가 남의 나라에 망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가 그랬단 말입니다. 세계의 패권은 로마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 우리가 알기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유럽 전역을 제패했고 그가 승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8월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뭐라고 했을까요? 어거스트. 발음 죄송해요. 이 이름이 오늘날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강대한 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식민 국가가 지배하는 나라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나라 대 나라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이 로마 황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나라에서부터 조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두 당으로 세금을 받으면 훨씬 더 많이 거둘 수 있겠다. 말하자면 이제 인두세 개념이죠. 그래서입니다. 식민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본적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자신의 가문의 본적지로 돌아가서 너희는 주민등록을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일종의 인구조사죠. 자, 식민지 사람들이야 그 의도를 다 아니까 이 명령에 굉장히 큰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반감이 훨씬 컸습니다. 하나님께만,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 중심의 신관을 갖고 있잖아요.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뭔가를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남의 나라 황제한테까지 이걸 바쳐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던 겁니다. 이게 당시에 굉장히 치열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도 사람들이 시비를 걸 때 이렇게 걸죠. 누가복음 20장 22절, 우리가 가이사, 로마 황제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논쟁이 계속해서 붙어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세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빴는데 인구조사하는 목적 자체가 너무 악하잖아요. 당연히 이 일에 대한 반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이 명령에 대항하기에는 로마 제국은 너무나도 강대했습니다. 로마는 이 민족 하나를 말살시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만큼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로마는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납세 거부였습니다. 세금 안 내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지 로마 황제에게는 드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바람에 로마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19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나라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황제의 명령 앞에 유대인들은 호적을 위해서 서글픈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그 많은 여행자 중에 다윗의 자손이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있었습니다. 왕족이지만 몰락한 왕자라서 이 목수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많지 않으니 여행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잉태한 그 아내 마리아는 이제 출산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그런 사정을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안 봐줘요.
무력한 다윗의 자손 요셉은 만삭이 된 아내와 함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3, 4일이 걸리는데 그 3, 4일이 되는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자동차로요? 아니죠. 해봐야 나귀를 정도 렌트해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위태위태하게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니 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보! 마리아가 급하게 남편을 부릅니다.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당장 아기가 막 나올 것처럼 지금 생겼습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리저리 요셉은 여관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여관을 찾았지만 여관 자리가 없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라고 얘기하면 뭐라고요? 아기가? 집주인들은 자기 집안에서 아기 낳는 것들을 다 꺼려했습니다. 뒷감당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정을 해서 그나마 급하게 소개받은 곳이 어디였어요? 마구간이었습니다. 마구간은 뭐 하는 곳입니까? 말을 키우는 곳입니다. 사람 사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또는 우리는 마구간조차도 마구간의 아기 예수조차도 여러분 로맨틱하다. 로맨틱해. 마구간의 예수님이래.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마구간의 아기 예수 그림을 보면 저렇게 아름답게 로맨틱하게 뭔가 좀 이쁘게 보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도요. 네, 저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지 않았습니까? 몽환적이고 반짝거리고 아름다운 밤이에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마구간은 그렇게 고요하거나 따뜻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동굴을 파서 마구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굴 입구를 굳이 막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바람이 그대로 그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매섭고 차가운 바람 소리가 귓전을 때립니다. 여러분 혹시 마구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마구간은 제대로 본 적이 없지만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라서 마구간 사촌뻘 되는 외양간이 어떤 곳인지는 제가 잘 압니다. 외양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지금부터 약 한 5분간 죄송할 겁니다. 변입니다. 변을 당했다 할 때 그 변이 아니고요. 변입니다. 영어로는 덩이라고 부르더군요. 큰 동물의 그걸 덩이라고 네. 마구간은요. 변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있는 동물이 있는 그곳이 화장실이죠. 그 여기저기에 갓산 똥 오줌들이 널려 있고 오래된 똥은 말라붙어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변이 있으니 당연히 악취가 풍기지 않겠습니까? 제 아버지께서요 돼지 축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돼지 축사에서도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돼지 똥 냄새를 좀 압니다. 진짜 독합니다, 여러분. 그 냄새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나마 소똥은 양반입니다. 말변은 아마 소변과 돼지변의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냄새가 독하던 구수하던 여러분 임신한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이 변 냄새를 맡으면서 아기 낳고 싶은 엄마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마리아는 화장실과 다를 바 없는 이 마구간에서 힘겹게 너무나도 외롭게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아이 낳는 것도 너무 처절했는데 이런 환경에서 출산을 하려니 얼마나 서글펐을까.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파서도 울고 지금 형편 때문에 울고 그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엔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 춥고 불결한 환경에서 이 핏덩이를 어떻게든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씻고 아이를 눕혀야겠는데 마구간에 침대가 웬 말이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은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무 말 없이 말구유가 뭐예요? 말밥통입니다. 이 밥통을 비우고 그것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푸를 깝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말구유인데 아기 예수를 눕혔습니다. 요셉도 울고 마리아도 울지 않았을까? 바람도 울고 나귀도 울고 나도 울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은 캐롤이 아닌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고 아늑한 침대가 아닌 말구유였습니다. 몰락한 왕족 요셉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에 여러분 과연 누가 웃고 있었을까요? 누가 행복해하고 있었을까요? 사탄이었을 겁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을 거라는 말씀이 선포된 이후부터 여자의 후손, 언약의 자손, 즉 다윗의 자손을 끊어버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써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열왕기하 11장에서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왕이 나오는데 자신이 다윗 집안의 왕위를 찬탈하고는 다윗 왕가의 사람들을 싹 다 죽여서 씨를 말리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이때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또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에 사탄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언약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말려버리자.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잉태했고 이제 태어나십니다. 이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예수님을 최대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비참하고 쓸쓸한 밤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비참한 탄생이 결코 사탄의 승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전 영화 좋아하십니까? 반전 영화? 전쟁을 반대하는 영화가 아니죠. 네, 반전 영화. 제가 본 이 영화 중에 가장 충격적인 반전 영화는요,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였습니다. 반전 영화의 교과서라고 하더군요. 27명이 살해되고 9,100만 달러가 사라지는 이 유혈 사건이 발생하고 단 한 명의 생존자 절름발이 로저 버벌킨트가 이 사건의 전말을 경찰한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영화의 내용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모든 것을 뒤집는 결과가 맨 끝에 단 한 장면에서 딱 연출됩니다. 지금도 그 충격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제가 이걸 보다가 먹던 컵을 떨어뜨렸다니까요. 아는 사람만 알지. 성탄전에 볼 영화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승리한 것 같은 이 장면을 하나님은 극적으로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양을 치고 있는 목자에게 보내십니다. 목자들, 그들 역시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계속 볼게요. 시작. 오늘 안 띄었구나. 제가 읽을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출생지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 구약 성경 전체가 한결같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천사가 알려줬으니까 확실한 정보겠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확실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목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틀림없이 좋은 곳에서 태어나셨을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얼씬도 못할 텐데 천사들이 왜 우리한테 이런 소식을 알려주지? 천사들은 계속해서 말을 잇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표적이란 기적을 동반한 증거입니다. 근데 오늘 천사는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하면서 그 표적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아기 예수님을 고립시키고 끊어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표적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한 단어로 이 어둠의 상황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마음.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제가 지금 잠시 설교하면서 저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라고 하는 자리에서 저렇게 지저분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나라고 하면서 저를 좀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부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뇨가 더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게 사람의 마음보다 더 더럽겠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토보다 더 더러운 죄악,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간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겉으로는 멋있게 꾸미고 있어도 얼마나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내면을 한꺼풀만 벗겨내도 얼마나 끔찍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처럼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 비참한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누이신 것은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밥통 위에 누우신 예수, 그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표적이십니다. 천사는 다른 이가 아니라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왕궁에서 또 높은 자리에서 존귀하게 태어나셨다면 감히 이 목자들이 그 자리에 얼씬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표적으로서 구유에 누워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지극히 낮은 우리들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낮아지신 예수님은 그 비참하게 태어나심 자체만으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은 영광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스는요, 팍스 로마나, 무슨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폭정을 일삼았고 백성들을 위협하고 평화를 빼앗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요, 자신이 너무나도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낮아지셨기 때문에 죄짐을 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비록 각자의 삶이 버겁고 또 여유조차 없을지 모르겠지만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설레이고 행복한 것은 그저 어릴 때나 느낄 수 있는 유치한 감정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나도 버겁고 비참하고 힘듭니까? 아무도 내 고통은 모를 거라, 내 고민은 사람들에게 가치 없는 것이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여유 있는 사람들의 사치라고만 여기고 계십니까? 말구유의 아기 예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낮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말밥통 위에 그 분토, 나보다 더 낮아지신 그 아기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이처럼 즐겁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천사들처럼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며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십시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 성탄절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평생에 반복될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고 새 힘을 주는 날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를 하시죠. 목에 갑자기 사례가 제가 감동해서 눈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목에 사례가 들렸어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고 여러분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고 좀 길게 끌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말구유에 나셨던 아기 예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린 각 사람 마음에 임하시옵고 혹 자신의 형편을 비관하고 관계 속에 상처받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남을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